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흠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한 기자가 한국 영화 배우를 이렇게 가르쳐서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여론몰이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영화 배우가 적극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기자를 향해서 반론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작사는 망해도 내 배는 불려야 된다라는 그런 몰지각한 또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작품에 임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고 말이죠. 여태까지 그렇게 산 적이 없다. 배우에게 있어 그 존재 이유가 결코 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소신과 철학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것들을 또한 본인이 가진 직업의 진정한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한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알게 되고 또 그 정립된 세계관을 바라보면서 이따금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정의란 무엇일까입니다. 비단 전체 세계에 있어 그 정의를 실현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추구하는 것보다 좀 더 세밀하게 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국가, 사회, 또 가정이 또 그 정의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이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정의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 인생의 원리죠. 이에 부합한 예시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의를 잃어버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오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말라기 말씀은 그 정의와는 상관없는 불의의 세계, 즉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정의가 없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시대를 향한 경고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것도 또 어떤 역할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랑 없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심판조차도 사랑을 전제로 한 행함이시지요. 호세아나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이 모든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 지금 지은 죄가 무엇인지, 또한 나를 섬기기로 택한 제사장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문맥을 보고서 중요한 죄, 또 주의해야 할 그 죄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보면 그것이 바로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범죄이지요. 이것은 마치 첫 구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내가 언제 그랬냐고 발뺌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또 뉘우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명백하고 가장 무거운 영역에서의 속임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자신이 받은 소산의 11조 또한 봉헌물을 빼돌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3장 초반 6절까지는 그런 정의가 없는 그 정체성을 상실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이지만, 우리 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 11조와 이 봉헌물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아닌 중세시대의 그 타락 속에 비추어진 이 헌금에 관한 잘못된 행실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지만, 사실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11조의 원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결코, 특히나 11조라는 것은 그저 한 조직에 또 한 어떤 모임에 회비를 내듯이 그 속에 내 권리가 들어있고 그러한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 소산의 11조를 함으로써 그 당시 이스라엘의 소외된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이 11조를 통해서 도우고 살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서 공동체, 그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스라엘의 이 반론은 선지자의 이 언급으로 인해 이 돌아가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죠. 내가 살기 바빠서, 또한 내 형편부터 보는 그 시각과 또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내 쓸 것 말고는 남는 게 없는 그런 형편까지 이르러버린, 그러함으로 공동체의 정의는 사라지고 그 현실 앞에 그 말라기 선지서는 다시 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물질이 없으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죠. 결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것을 나에게 구별할 때 내가 너희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이라는 그 정의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분 스스로도 실현하실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지배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일방적인 원리로 그의 사역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 공동체를 통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거를 지금 다른 가치관과 혼동하여서 이거 너희가 벌받은 것이 11조 안에서 그래 라는 단순해 보이는 이 구절이 나한테 회비를 냈어야지로 해석되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이 있었다면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동일합니다. 11조를 통해 이 사회는 누군가를 도울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원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행위, 나의 10분의 1을 들여 누군가를 도우고 살릴 수 있는 원리인 것이죠. 사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의 9을 가져가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걱정이 되십니까? 그것은 나의 것이 처음부터 열 중에 열이라고 그 무의식 속에 그려놓은 설계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 중에 열이 하나님의 것이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열의 9을 가져가라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통해 그의 나라를, 그의 사랑을 지금도 실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또 말씀하심으로 반드시 너희는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를 축복한다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기한 전하면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날에 있어서 다가오는 결제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대출 상환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이 사소하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적 가치관으로서 관리해야만 이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절대적으로 소산의 10분의 1을 빼는 순간 그건 죽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벼락을 이렇게 맞아서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지 않는 걸음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어서 그 발을 닿는 순간 그 발을 빼기 너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걷잡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몸부림쳐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내 영이 죽는 걸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계관에 따라 물질이 최고라 여기며 그것을 축적하는데 힘을 쏟았는데, 내 평생을 쏟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것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